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그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또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교회가 남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자기 아들의 피값이죠. 자기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학교, 병원 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적으로 전파하고 알리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은 교회만큼 이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를 없애버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목양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는데 여기 보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셀리더들, 교사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 세우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세워주신 거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그래서 자부심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간다라고 하는 말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자기 자신을 살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모든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들에게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도자는 영향력이 있는데 좋은 영향력이든지 나쁜 영향력이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지도자들은 일을 잘하면 되지만은 영적 지도자는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피로 값주고 산 성도, 그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들을 맡길 때 그 양떼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세워지기에는 많은 눈물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지금 고백이 뭐냐면 3년이라는 세월을 밤낮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해서 훈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요 그냥 말하면 잘 안 들어요. 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눈물 없이는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눈물을 여러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시대는요 많은 것이 참 세련되어져 가는 시대인데 영혼을 향한 눈물이 많이 메마른 시대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예전에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덜 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금요일마다 어쨌거나 더 울려고 애를 써요. 아직 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또 믿음에 바로 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영혼들, 안타깝잖아요. 왜 저렇게 사나? 참
참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방황하고 여전히 상처와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보면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이 울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고요. 교회를 섬기려면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 그게 참 감동이 되어야죠. 왜?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또 영혼의 그 가치를 알기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양교회는 이런 눈물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역자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 영혼 때문에 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은혜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 바울은 떠나면은 다시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쩌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 선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떠나도 주님과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찬양하는 것은 참 좋은데 말씀 듣는 것은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그렇지만 왠지 무겁게 느껴지고 딱딱하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냐? 이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어떻게 세우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 있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자꾸 접하다가 보면은 알게 모르게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득이 되어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곳은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세상의 문제예요. 그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고 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분별력이 생겨서 가지 말아야 될 건 안 가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해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자꾸 가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해가지고 사고를 쳐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파워는 뭐냐?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간다. 우리 속사람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만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한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뭐 하시겠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나를 여러분 세우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요. 나를 변화시켜줘요. 나를 강건하게 해줘요. 나를 능히 든든히 세워줘요. 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오락가락하지 않고 여러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기업이 있는 것인데, 기업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견디고 참고 이겨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유혹과 시험 앞에 쉽게 타협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시시한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능히 든든히 이렇게 세워서 거룩하게 하고 기업이 있게 하는 이것은 은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옵니다. 교회가 위기가 찾아올 때는 항상 말씀이 약화될 때 교회의 위기가 여러분 찾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향하여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삐뚤어진 말들을 하는 거예요. 양떼들은 그걸 잘 구별을 못해요. 유혹을 받기가 쉽단 말이죠.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이 여러분 오면은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학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미묘하게 찾아오는 유행들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판을 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게 판을 치는 것도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약화됐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이 흠함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쉽게 사람 말에 요동하고 헷갈리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딱 서서 지킬 건 분명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달이잖아요.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인데 올해가 507 여러분 주년을 맞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1517년 10월 30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를 반박을 했는데 뭐 하다 그랬느냐? 성경을 연구하다 그랬다 이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너무 거짓된 게 많아요. 그래서 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성경을 아무나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에 감동되어져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거짓된 것 용납할 수가 없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여러분 일으키게 된 그 시발점이 여러분 되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라다닌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미혹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견고하게 여러분 설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제일 처음이 성경이었어요.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성경을 열어보니까 성경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솔루스 크리스토스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열었을 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솔라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탐하지 않고 순수하게 섬겼어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심없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접 여러분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여러분 섬기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뭔가 조금 걸림이 될까 봐 자기가 헌신적인 삶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참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섬김의 순수성이 있는 곳이죠. 어제도 이렇게 우리 셀에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혼자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혼자 청소를 하고 다른 셀 식구들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른 셀 가족들은 다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다는 거예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목사님 혼자 해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불평하는 기색이 없이 혼자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마음의 그 순수한 그 마음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교회는 사심이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다. 피 흘려 주셨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심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곳곳에 보면은 이런 참 순수하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나무를 칠 때도 연장 사가지고 다 이렇게 직접 일을 하고 페인트 칠하고, 교사들은 또 10년 20년 꾸준히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런 참 이 섬김의 순수성, 교회가 만약에 이런 섬김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중세교회에 왜 문제가 생겼느냐? 중세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왔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욕심과 탐심이 여러분 생겨서 그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마비가 되어지고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심을 버리고 자기 이권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 수고한 것으로 끝이 나야 된다. 그러려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담금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일을 많이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침돌이 아니라 이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영적 순수함을 놓치지 않도록.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죠. 또 하나 인덕이 뭐냐면 모범을 따랐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데 헌신을 했어요. 뭐라 그러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거를 삶으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좋은 교회는 좋은 리더들이 여러분 많은 교회인데, 누가 좋은 여러분 리더냐?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좋은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리더, 그런 직분자, 여러분 그게 좋은 리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양교회는 받는 교회 되기보다는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눌 수만큼 풍성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우리 집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좋은 집을 주신 것은요, 개 키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셀 모임 나누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라는 것이죠. 개 키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개만 키우는 게 문제다. 여러분 자꾸 나누고 섬기는 일에 풍성할 수 있는 그런 통 큰 교인들이 많아야 돼요. 통 크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누는 게 존재의 목적일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걸 나눠주었듯이 교회도요 나눠줘야 돼요. 교회는요 돈 쌓아놓으면 안 돼요.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돈 쌓아놔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대.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지갑이 열렸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3,000명이 돌아온 게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누고 섬김을 베푸는. 근데 뭐 있어야죠.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눌 것이 있도록 내게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통 크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안 채워주겠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에게만 그대로 되길 축복합니다. 평생 나누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늦게 한 사람은 늦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나눔의 여러분 질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예전에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도 여러 차례 이렇게 하고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했는데 뭐 몇 년 사이에는 그런 걸 다 이렇게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와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김추성 교수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신천지가 가장 왜곡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참석하시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모시고 성도들도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헷갈리지 않도록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꾸 나누는 교회가 돼요. 지역사회, 나라, 민족, 열방을 향해서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저는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까? 이만큼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는 받은 게 많은 빚진 마음이 있어요. 이제 조금 살게 되어지면 나누고 섬기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정말 재물 얻을 능을 주어서 이렇게 쓰게 하시고, 내가 뭐 큰 재물은 못 나눠도 내가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선교헌금도 하고 이웃들도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 작게나마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는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복음이 전해질 때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죠. 제가 그 예전에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갔을 때 그 옛날 사진하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영상을 돌리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그때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5,000불인가 헌금을 한 것이 그게 종잣돈이 되어져 가지고 병원을 세운 거더라고 보니까. 100년 전에 5,000불이라면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한국의 가난하고 병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헌신해 준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거 하나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지.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수고하고 누가 애써서 이렇게 한 거지. 그런 나눔이, 그런 여러분 섬김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세웠고 교회도 이만큼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세상은 다 움켜쥐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거 붙들고 살아서 뭐하냐.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슴이 넓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것. 집은 좀 좁아도 마음은 넓어서 여러분 섬길 수 있다면 그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하는 그 사람을 계속 하나님 부어주셔서 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는 거 없이 그냥 자기만 움켜쥐고 있는 사람 한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참 바울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자기 아들의 피값이 지불할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몸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하실까, 그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돈 쌓아둬서 돈 때문에 문제 생기고 인간의 욕심, 사심이 들어가가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향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나눔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 영혼을 향한 눈물을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진리를 온전히 진리 가운데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흐트러짐 없이 우리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영적 순수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순수함을 잃으면 맛이 가는 거예요. 맛이 가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힘이 없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성도, 영적 순수성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양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